싶은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응? 행복. 없으면 안 돼요. 행복 있어야 돼요. 행복해 하셔야 돼요. 자, 양옆에 인사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다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성공. 성공해야죠. 직업에도 그렇고, 뭐 게을러서 막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 안 되죠. 성공해야죠. 기뻐하고, 또 천국의 삶을 살고, 너무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한 거. 맨날 죄 얘기해. 또 진노,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나? 심판과 지옥과 이런 말들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지옥을 말씀하시는데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베드로,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없도록 계속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지옥과 심판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무조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부산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뭐 다른 곳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만 달리면 되는 줄 알아. 그냥 막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를 내가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침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선 소망이 없구나. 내가 뭘 드림으로, 내가 뭘 헌신함으로, 내가 선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닌 것을 안다면, 나에게서 나올 게 없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성경을 읽고 뭐 얼마든지 많이 기도하고 뭘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게 아닌 것을 안다면, 왜? 나 자체에게는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신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예수. 우리가 살 수 있는 진리, 예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근데 그 예수님인데 특히 뭘 강조하냐면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 다시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분명하고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도 너무나 분명해요. 그리고 당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이 뭔가? 그 피가 생명이고 피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속량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redemption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 salvation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 redemption이 뭐예요? 근데 성경에서 의외로 속량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속량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속량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요, 사실 우리 이 시대가 쓰는 말들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노예시장에서 쓰던 용어예요. 속량이란 말이.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러분이 슈퍼스타 가서 닭 사고 돼지고기 사고 소고기 사고 하듯이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마켓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 시장에서 이렇게 줄 쫙 서 있는 사람을 돈 주고 사와서 평생 그 사람 혹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노예로 부려먹던 그 바울 시대 당시의 용어가 redemption이에요. 속량. 여러분이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센 노예상들이 쭉 있어요. 몽둥이랑 칼을 들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벌거벗겨진 채로 손이 묶여서 시장에서 팔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그들과 싸우냔 말이에요. 도망치면 맞아 죽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또 특히 어렸을 때부터 노예가 된 아이들은
그냥 노예가 내 숙명인가 보다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묶여있는 내가, 죄에 노예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없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잠깐의 자유를 맛봅니다. 잠깐이에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죽어요. 영원한 사망의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나의 무력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자신에겐 소망도 없고 내 자신에겐 기대감도 없구나.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말씀하는 게 성경인데, 자, 우리가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노예 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고라라 그래요. 노예 시장. 그 시장들을 아고라 그래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어떤 분이 뚜벅뚜벅뚜벅 노예 시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저와 여러분을 구입하려고 딱 들어오셔서 그 노예를 돈 주고 구입할 때 아고라 줘 그럽니다. 그리고 아고라 줘, 돈 주고 산 노예를 값주고 돈 값을 치르고 나갈 때, 밖으로 이제 끄집어 나갈 때 엑사고라 줘 그럽니다. 엑사라는 게 밖에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는 시장에 매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용어예요. 지금 성경에 이 용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지배당하지 않도록 주님은 당신의 피해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밖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시는 노예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당신의 품 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받은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당신이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 아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끄집어낸다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라는 표현을 쓸 때 써요. 그러니까 시장 들어가서 뭐 샀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몸값을 주고 완전히 해방했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노예마다 몸값이 있어요. 자, 제가 노예시장에 팔리면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밥만 먹겠죠. 뭐 일을 허리도 아프고 잔디도 못 깎는데 뭐 쓰겠어요? 한 100불 받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잭 전사님이 딱 섰어. 해병대 출신.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한 10,000불을 받겠지. 생각해,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선한 주인이 그 돈값을 치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을 만든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거예요. 자, 당시에 노예가 되는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전쟁 가운데 포로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뭐냐면 빚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 좀 하려고 돈을 끌어다 썼는데 요즘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조폭이랑 연루돼서 이렇게 사채 끌어서 완전히 뭐 콩팥 팔리고 눈 팔리고 막 그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냥 몸 전체가 어떻게 돼요? 돈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 빚 때문에 채권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누군가 그에게 맺은 노예 문서를 박박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왔어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돈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의 모든 속량, 몸값을 다 치루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내가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의 이 몸값을 다 치렀으니 너희는 자유다. 하고 그 노예 문서 있잖아요.
그걸 의문에서 노예문서를 팍팍 찢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스카테이프 붙여서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소각시키는 거예요. 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골로새 2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종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완전히 죄의 빈 문서를 갈기갈기 찢어 없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속량, 구속 이런 단어가 2000년 전에 쓴단 말이에요. 지금 노예제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속량 뭐. 근데 그 당시에 속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감격에 달한 거예요. 내가 죄와 마귀에 노예됐던 내가 예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값주고 산 자가 되어서 내가 속량받았구나. 내가 자유인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라는 이 리뎀션이라는 단어는요,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단어예요. 지금은 뭐 소중하다 그러면 뭐 금, 은, 보석, 뭐 다이아몬드 이게 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금은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반짝이는 그냥 메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보물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물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더 이상 100불짜리가 아니고 저 사람은 더 이상 10,000불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만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볼 때는 도무지 나는 그런 가치가 아닌 거야. 근데 주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소중한, 너무나 진짜 엄청난 가치가 된 거예요.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내 아이, 여러분의 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볼 때는 어때요? 가장 그 어떤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빈 문서를 갚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너무나 소중한 자녀란 말이에요. 값없이 의로워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 때문에 through the blood, through his blood, blood of Jesus Christ. 무슨 얘기예요? 그럼 예수의 피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길이 없나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든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없는 저희 교회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나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새벽마다 4시간씩 기도한다든지, 이러면 좀 될 것 같은데 이때 없대요. 값없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값을 치르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값을 받단 말이에요. 삭스를 받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라는 게 어딨어요. 다 일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은혜는 어떻게 돼요? 값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선교를 받노라. 내가 너의 헌금을 받노라. 네가 너의 열심히 헌신을 받.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알면 감사해서 선교하는 거죠.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죠. 감사해서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거죠. 이게 감사이지, 이게 내가 구원받기 위한 보충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좀 이뻐 보이면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편할 것 같아.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십자가 안 죽어도 되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가 썸바리에 1,000불짜리 아이폰을 깨뜨렸으면 1,000불짜리 아이폰을 갚는 게 정상이에요. 미안해. 어떻게 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하면 좋아? 1,000불짜리 아이폰 사서 갚아야지. 내가 썸바리 차를 그냥 박살을 냈어. 화가 나서. 미안해. 어떻게 갑자기 성질이 템퍼가 올라왔네. 미안해요. 그리고 가요? 아니에요. 갚아야지. 유리창을
갈아주든지 깨진 범퍼를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했으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게 마땅해요. 네 그 죄가 없는 것처럼 하겠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에 향유를 뿌리신 그 여인을 향해 눈물로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가 헌신할 때 네 죄사함 받았다. 근데 이 여인만 특별합니까? 예수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또 누구에게 쓰냐면요.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 친구에서 내려올 때 내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 굳이 안 지셔도 되고 그냥 말씀으로 너 용서할게, 너 용서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장면 역시도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피 흘려 내가 이 여인의 값을 치르겠다라는 보혈의 담보 같은 거예요. 그냥 말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피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보혈, 예수의 피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피는 제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제물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 용서받는 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 그 값을 치러야지 그 여인의 죄가 용서 안 받고 그 중풍병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처음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음을 쓰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면 그 죄사함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피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6월절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게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단 말이에요. 그때 이 집은 정결하니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51편 7절 보세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요즘은 사람들 만나면 다 샤워를 잘해서 스팅키한 냄새가 없어. 향수 냄새, 좋은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우리 가끔 이제 홈리스를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오줌 냄새랑 뭐가 섞인 뭔가 이렇게 코를 팍 찌르는 냄새가 나요. 요즘 그래도 이분들도 샤워 한번 하고 그러면 또 깨끗해져요. 근데 2000년 전에 혹은 6000년 전에 광야에 살던 사람들 혹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샤워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물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2000년 전, 4000년대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일단 냄새에 압도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 냄새가. 자기들끼리 있으면 그 냄새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냄새가 나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집 안에 소와 나귀들을 함께 방에서 키우게 됐다니까요. 엄마, 아빠, 애들 다 냄새 나는 거예요. 다들 냄새 나니까 그런 냄새에 익숙해서 뭐 이렇게 정결하다는 단어를 별로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냄새 맡으면 어떻게 해요? 확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깨끗한 것 같고 정결한 것 같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쓰면요. 그 죄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냥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정결하게 돼야 돼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도 부정한 나의 삶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없어서. 예수의 보혈이야. 주의 보혈이 나를 덮으소서. 나의 자녀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으소서. 나의 남편과 아내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으소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원주민 땅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으소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됐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사함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뭘 깨뜨렸으면 갚은 거예요.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땅에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뭐 깨뜨리거나 부시면 갚아야죠, 당연히.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법이에요. 그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습게 여긴 그런 모든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모든 죄들 앞에서는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내 안에 이 죄의 책임들이, 죄책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이 불안함들이, 죄책 이상하다. 왜 이런 마음들이 생길까?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그 보혈을 덮고 이 죄의 책이 어떻게 된다?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기쁨과 자유가 있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오묘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심판주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까마구셨어요. 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의 죄를 아예 멀리 옮겼대요. 동에 서서 저쪽 뉴펀란드에서 밴쿠버 아일랜드 덩칸 어딘가 묻어두신 거야. 뉴펀란드 사람이 찾지를 못하는 거야. 토론토에 있나? 밴쿠버에 있나? 위니펙에 있나? 그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옮겨버렸어. 근데 실제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지옥 깊은 곳에 던져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볼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간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를 화목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보시고 죄의 책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아시죠? 어느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왕이 되게 엄격했어요. 법을 딱 세웠는데 누구든지 도둑질하면 태형 50대다.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하니까 그냥 습관이 돼버리니까 법을 내버린 거예요. 태형이라는 건 등에다 매를 엄청 때리는 거예요. 50대면 거의 그냥 죽어요. 근데 얼마 후에 도둑이 하나 잡혔는데 도둑이 누구냐면 그 왕의 친엄마야. 늙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모였어요. 우리 왕은 너무너무 자비로워서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죽이지 않는다. 그럼 그런 사랑 없는 왕을 밑에 우리는 섬길 수 없다. 또 사람 반대쪽 사람은 아니다. 우리의 왕은 너무나 공의로워서 어머니라도 법은 지켜야 된다 하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내려요. 왕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요. 어머니는 저 밑에서 바닥에 엎드려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용서할까? 아니면 그냥 왕의 명령으로 용서하면 용서받는 거죠. 응?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없이도 그냥 내 사함 받았다 그러면 사함 받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선언했대요. 채찍질 50대를 때려라. 수근수근하죠. 집행관이 이 막대기를 들고
딱 손을 그 자기 왕의 어머니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왕이 잠깐! 그런 거예요. 자기의 화려한 왕복을 딱 벗더니 그 밑으로 걸어 내려갑니다. 어머니를 온몸으로 딱 껴안아요. 그리고 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머니 대신에 피가 범벅이 되도록 50대를 다 맞았어요. 왕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주의 모습이에요. 그냥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의롭지 못해요. 그냥 심판하지도 않으셔요. 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나를 안으세요. 내가 있는 그 사망과 죄의 저주 가운데 나를 끄집어내시고 주님이 대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이거를 속량 리뎀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에 달합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왜 이렇게 살릴 수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짓.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짜 한 10만 불만 팔아서 뭔가 빚을 갚아줘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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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이잖아요. 근데 생명으로 나를 샀다?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건 감격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죄사함 받았다는 단어는요, 감격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 장에 새가 있어요. 오늘 새를 키우다가 얘 너무 요한해서 답답하게 날지도 못하고 새를 샀어요. 그리고 그 새를 어떻게 합니까? 키우다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어요. 나가! 창공을 날아라. 넌 이제 자유다! 라고 했는데 안 가. 이 새장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시고 자유케 하신 거야. 너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하나님 보좌에 마음껏 나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책임이라는 감옥 안에 스스로 머물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그 죄의 길로 또 향해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또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래서 선포한 거야. 자유롭게 하려고 너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사용하냐는 말이야. 도리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종으로 들어가요. 옛날 노예 생활이 즐거운 거야. 애굽에 있었던 그 고기 먹고 참외 먹었던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게 좋사오니, 거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때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내가 속량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이 자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써야 되고, 이 자유를 선교하는 데 써야 되고, 이 자유를 섬기는 데 써야 되고, 이 자유를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바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로웠고 이제 종의 몽에는 더 이상 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이 속량의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을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량 받았어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속량 받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죄의 노예 문서를 완전히 내 앞에서 갈기갈기 찢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얽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을 더 소중히 여기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세요.
이 속량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값비싼 보물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안 돼요. 자유롭게 하셨으니 기쁨과 자유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각자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 참으로 자유케 된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 예수 없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없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된 자들이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인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받은 이 속량,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도 알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의 피로 속량받은 우리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증거하며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흘러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가 퇴색이 되고 알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처럼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쓰여질까 두렵사오니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들, 그냥 속량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 흘림으로 받게 된 이 자유은이, 자유롭게 된 귀한 분들 정말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 예수만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촛불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